인생의 무의미함을 노래하는 전도서는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정경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이 정경을 이제 추리면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런 책들을 하는 것이 정경화 과정에서 지금 66권인데 히브리인들은 이 책의 정경성에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을 벌일 수 있고 너무 허무주의적이거나 혹은 너무 철학적이거나 혹은 너무 세속적인 성경이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일면일 겁니다. 원래 전도서는 12장으로 된 책인데 히브리 경전에는 5권의 절기용 책들 중 장막절 회당에서 낭독하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문학, 시가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책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수한 철학적 담론 혹은 담화의 내용을 띠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서는 인생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며 어떤 종류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만 바라다 보면 허무하고 헛되고 헛돼서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라다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저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도서의 맨 처음을.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아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말하면서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노래는 언뜻 생각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신 하나님의 창조행위나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실패작이다.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욕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헛되게 되어 버렸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과 죄악된 만물은 전혀 의미 없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세상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죠. 이 지역이 팔레스틴이니까 사실은 추운 때보다는 더운 때가 훨씬 많고 또 비도 거의 없어서 떼약볕이 늘 아주 그냥 장렬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 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덥고 힘들고 일하기도 정말 힘든 그러한 계절이고 그러한 기후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즉 해 아래에서 일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릴지라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그 소산을 잘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수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인간은 자신을 일컬어서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오산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진시황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자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헛된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생을 하거나 안 죽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에 빗대어서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연계의
계속되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그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어떤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자연의 이치대로. 해는 정해진 시간에 떴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지는 것이고, 바람도 강물도 다 그렇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해와 바람의 위세는 단지 순환되는 과정의 단면일 뿐이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결국 채울 길이 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불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누군가에게 비유해서 전도자는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무능력과 유한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빗대어서 아무리 한 개인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인데 정말 그 아버지가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했던 사람이지만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자기의 후계자를 정말 지혜가 있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정말 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랬던 사람이기에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태조나 태종이 이 앞길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그냥 적이 될 만한 사람 다 숙청해놓고 세종이라는 똑똑한 왕이 나타나서 태평성대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솔로몬도 마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그가 하지 못했죠.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솔로몬 대 완성이 되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만큼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부임하자마자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왕도 가져와 보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뭔가 재산을 혹은 명예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열이 강한 나라들이 뭐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한국이 있고 또 인도도 있고 뭐 그런 나라들이 유별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만큼 환경이, 그것이 뭐 자연적인 환경이든 정치적인 환경이든 간에 아주 어려운 그런 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걸 갖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나라가 많죠.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한국도 복합적이긴 하나 그런 편이고, 또 인도도 여러분 아다시피 힌두교의 어떤 중심지여서 굉장히 나름의 그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나라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확고하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부모의 교육열로 뭘로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한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인생의 여정이 짧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덕을 뛰어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리막길이나 평평한 길이나 뛰기 좋은 길이어서 할만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마라토너들이 소위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마일 구간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km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면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고비가 오는 거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40km를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마라토너들의
빠르기로 우리가 100m를 뛰어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장년들은 그거 잘 뛰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사람들은 100m가 아니고 42.195를 그 속도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은 뭐 연습을 할 때 마라토너들이 가끔은 이렇게 옆에 그 차도에서 이렇게 보통 연습들을 하니까 막 그냥 차에 막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마라톤 선수가 되고 경기에 나가고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쓰고 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비유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월계관이라든가 어떤 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바라다 보면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그때까지는 좀 참고 해야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라톤 경기가 끝나서 우리가 받게 될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 동메달이니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달리고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쯤 나올래, 언제쯤 태어날래, 어디에서 태어날래 이렇게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타인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것이지 내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뛰게 하신, 이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이것이 전도자, 즉 솔로몬의 마음이 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적이 없고 외국의 침략이나 복잡한 궁 안의 문제라든가 또 뭐 농사가 잘 안 돼갖고 오는 그런 기근이라든가 왜 걱정과 문제와 근심이 없었겠어요? 너무 많았을 거라고. 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다 손치더라도 정말 힘들고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 보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되고 헛되고 힘들고 한 것의 연속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 너도 엄청 시리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한번 겪어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들의 모두에게도 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그 어려운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겨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좀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메달의 색깔로 그 마라토너의 모든 게 다 평가가 되느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아름다웠던 선수라고 말하는 선수들이 있고 뭐 그렇게 금메달 못지않은 금메달을 못 땄어도 금메달 못지않은 그런 영웅이나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왜 나오겠어요? 물론 메달을 좋은 메달 따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금메달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서론의 그 본장은 인생과 만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바로 그거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이 전도서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서론 같으면서도 본론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자의 그런 고백은 결국 어떤 염세적인 허무주의적인 뭐 이런 것이 소산이 아니라 그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생이 그분에게 의지해야만이 그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어느 누구인들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며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있으며 헛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가 되고 사자 직업을 갖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후회가 없고 뭐 이런 거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재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참된 가치 혹은 참된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야 하는, 즉 인생의 길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노라 작정을 하고 또 늘 그렇게 길이 바뀌고 흔들릴 때마다 정리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 인생들아, 인생의 길을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실수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듯 우리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인생을 걸어가라. 그 인생의 길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길이고 헛되지 않을 길이고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하게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로 인하여서 인생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자꾸 움직일 때, 가변적일 때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배견할 도리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무한하신 그러한 존재, 즉 하나님께 그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가야만이 그 인생의 길이 성공적인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와 참 행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인생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훈처럼 때로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길을 재정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좋은 성적도 내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 숙여 감사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제대로 새기듯 그렇게 새기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